내 두려움 없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가시고 잠깐 쉬다가 교회당 정리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본당에 예배당이 있지요. 본당에 예배당이 지하에 있지요. 신발장 옆에 보면 낡은 공간에 집수장이 있습니다. 옆에 논에 있는 거랑 지하에 있는 그 물들이 고이면 펌프로 퍼주는 시설이 있는데 한 달도 안 됐죠. 얼마 안 된 시기에 그 펌프가 고장이 나서 그 펌프에 토사가 쌓이고 펌프가 아예 멈춰서 펌프를 정비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거기서 연기가 나고 거기서 유독가스들이 나와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유독가스를 조금 살짝 마셔서 살짝 몇 시간 정도 고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회 시설들을 저희가 잘 돌보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예배하는 교회가 될수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 말씀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머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겨진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 비사건 이후에 무지개로 인한 약속,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견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장차 오실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시다는 약속. 하나님의 심판은 회초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거죠. 어떤 거냐면 구루터기, 남은 자들의 사상입니다.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 같은 뿌리와 터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나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멸망처럼 보이고 이 시대 가운데 아무 희망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남겨놓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영원한 것 없이 심판 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있었음을 그 죄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 그리고 우리가 닦아줘야 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사이의 아픔들이 보인다라면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저희들도 그 눈물 닦아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힘이 얼마 없고 약해서 속상할 때 주님께서 네가 흘리는 그 눈물, 그 마음, 네 눈물 아니고 내 눈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눈물과 상처를 치유하고 닦기 원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는 사람, 그 눈물이 있는 사람,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마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품을 걷어내어 버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화려한 장신구와 오만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화려한 스펙이나 메이크업들을 걷어내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숨기려고 한다 한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스펙이나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껍데기를 걷어내시고 오직 영적인 본질만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수식이나 언어들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심을 통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이 수치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딸들의 허영심과 장신구와 오만한 행동들을 걷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걷어내시고 만나기 원하신 그때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정결한 약속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뒤에 기도할 사람, 어려움 뒤에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통장에 잔고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집안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마교회가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변질됩니다.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떠나갑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내팽개쳐버립니다. 마당만 밟고 가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화가가 평화라는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고난스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장마철처럼 우리 교회 동네가 천둥이 많이 치죠. 폭풍우가 몰려오는 벼랑 끝에 천둥번개가 있는 시커먼 배경 가운데 벼랑 끝에 있는 작은 새 둥지에 있는 어미새와 아기새를 그려넣었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시커머지만 어미새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부분들은 따뜻하게 잔잔한 빛이 들어오고 아기들이 엄마를 기다리며 평안한 눈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들. 그 그림이 평온이고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너무나 사람의 시선 한 번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어때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평안함과 샬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도, 경제적인 집안과 일정과 내 계획도, 자녀들도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목회사역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할 거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보호자 되시오니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마당을 넘어 예배당 안으로, 예배당을 넘어 삶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감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날개 아래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